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가면서 시편 123편과 124편 그리고 125편 세 편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길이가 길지 아니하므로 전체 내용을 살피는데 우리가 정한 시간 내에 무리 없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어느 때 그 모습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믿고 의지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평상시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이런 등등의 고백 속에서 신앙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의 진정성이랄까요? 아니면 또 신앙의 견고함 또는 실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은 사실 상황이 어려울 때 드러나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황,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어렵고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경우, 가령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멸시나 천대를 받는다든가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상황을 당했을 때 여러분 믿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앙은 여기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왕권,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다스리는 일이 결코 약해지거나 희미한 것이 아니다, 그거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을 그러한 경우에도 의지하게 되어지죠. 세상은 이런 경우에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해봐라 답이 있나 보라 이렇게 조롱하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이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는 시편 123편은 바로 이런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내용을 볼까요?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굳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향하여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구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그 처분을 바라고 그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종이 자기 상전의 처분을 기다리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듯이 그 절대적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참 이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실감 있는 표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도움이 그렇게 간절한 까닭은 지금 이 시인의 처지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일까요? 3절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심한 멸시가 넘치는데 이것을 감당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이겨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면, 안일한 자라는 것은 인생에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편한 자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도리어 이 자가 그 교만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평가하고 비방하며 정죄합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이제 교만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마치 자신의 누리고 있는 평안이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몫을 주시고 그 누리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의 순종과 그 마음을 보실 터인데,
마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정취되어지고 쟁취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자기와 같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조소와 멸시와 이런 것들이 심하게 넘치고 있으니 그 우리 영혼에 넘쳐서 우리가 감당할 범위를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상황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마치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주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며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간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살아가는가, 우리 상황의 처지의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지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준다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보는 시편 124편은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또 승리하고 또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주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순례길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이 모든 내용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시편 124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드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시편 124편 1절부터 내용을 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야,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내 편에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료를 일어났을 때, 그때 원수들이 막 나를 치러와요, 나를 공격해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처지든지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나 큰 손해를 보거나 명예의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말이죠,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자극하여 하나님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죄에 빠지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러한 답을,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얻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 나를 보호해줬구나, 이런 고백까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인데 하물며 믿고 난 다음에는 크고 작은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 얼마나 보호하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험한 길이면 넘어가기도 하시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놓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신앙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역시 얘기합니다. 3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어땠을까. 3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이거 뭐 어떻게 견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채로 삼킴을 당하는 그 고통, 그 억울함과 분노를 당했을 거예요.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큰 물에 휩쓸려 가게 되면 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때 밀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버텨볼 힘이 없이 넘어졌을 것이라.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반복된 말이죠. 3절, 4절, 5절은 똑같은 상황을 설정하고 똑같은 말로 말합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해서 우리가 견디고 저항하여 승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산채로 삼켰을 것이요 큰 물에 휩쓸리며 삼켰을 것이요 넘치는 물에 휩쓸려 우리가 영원히 삼켰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과 영원한 수렁에 빠졌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인 인생,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생 중에 겪는 크고 작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 넘어졌을 거예요. 큰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그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니 큰 어려움도 작은 어려움처럼 넘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작은 어려움도 큰 어려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124편은 회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예배로 나오면서 이 고백을 갖고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세상 속에 휩쓸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내가 참석하지 못한 채 저 외롭고 어둠 칙칙한 곳에 세상 사회가 올려 세상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육신의 안위를 위하며 살았겠구나. 어허, 공고하며 비참한 인생이로다. 그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나오게 됐을까? 오직 하나님 내 편에 서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백한 시인은 위기에서 나를 구했던 그 생활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말이 우리 앞서 봤던 시편 121편의 내용 속에 이어지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의 답은 뭐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이 지금 시편 124편 8절에 그대로 반복되네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한 인생을 마치고 이제 죽게로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 한평 사는 동안에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죽음으로 묶인 겁니다. 그런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마음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 무너질 것입니다. 속절없이 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마귀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인생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살필 마지막 시편 125편을 볼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고백을 마음에 체험한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당장 세상에서 볼 때는 금방 무너질 것 같고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하라는 것이죠. 시온산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처럼 시온산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견고하니 비록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시온산의 요동찬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은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확 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의 세력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죽으시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부활의 권세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죽으셨으나 강하고 강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단단히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2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은 예루살렘이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견고하게 방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산들이 첩첩첩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떤 원수들의 공격도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보호와 방어 속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국권이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을 결코 음부의 권세가 빼앗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주 예수께 속한 양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강한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속한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바로 이게 말해주죠. 악인의 규란 것은 왕권 행사의 권세잖아요. 그 왕이 규를 들고 왕권을 행사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휘두른 것 같지만 말이죠, 의인들이 있는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땅은 누가 보호하니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서 의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악을 세상과 같이 세상을 따라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두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세상에서 섞여 살며 같은 죄를 범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4절과 5절은 결국 뭐죠?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또 하나는 뭐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들, 두 무리로 쫙 나눠집니다. 의인의 회중과 악인의 회중이죠. 여러분, 어느 회중에 있길 원합니까? 당연히 의인의 회중에 있길 원하시고,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의인의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했던 이 복을 우리가 좋게 누리는 것이며, 따라서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열매 맺고 하나님께 찬송 올리며 또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 단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조금씩 힘을 얻어가며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의 은혜를 아는 깊이가 다르고, 또한 그 깊이만큼 고백이 다르고, 고백이 다른 만큼 믿음의 순종도 달라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하면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